시편 52편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수요일 밤 시편 52편이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온갖 포악한 방법으로 의로운 자들을 맹수처럼 개걸스럽게 죽이고 뜯는 자들을 시인이 고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분명 의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또한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영원한 멸망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의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의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이 도액만큼의 포악한 사람, 의인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헛된 말로 궁지에 몰아놓고 그리고 괴롭히고 자기의 유익을 거기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마주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인을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가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이하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먼저는 그런 악인들의 행위와 결말을 보면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혼날까 봐서, 내가 심판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울 만큼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을 보면서 억울할 때가 있고 분통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억울하고 분통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일하심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외심, 그러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악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비웃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악한 사람들이 당한 결과만을 가지고 그들을 경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지고 침묵했었던 하나님의 정의가 비로소 구현됨을 믿으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두려움과 비웃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많이 사귄 사람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과 비웃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억울해합니다.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하고 권세가 약하고 나라가 법이 지켜주지 못하면 그냥 분통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억울하고 땅을 치며 분통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비웃음도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큰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한 알미 충만할수록 악인에 대하여서 억울함과 분노와 비통함을 갖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경외심과 함께 쉽게 말하면은 여기 비웃음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콧방귀 낀다. 그런 표현 있죠. 콧방귀 낀다. 지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봐야 하면서 그냥 콧방귀 낀다라는 약간 그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세가 크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하찮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도 되고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여유로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무너뜨려서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도모하려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하면은 그래도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비통할 때가 있겠죠. 분통 터질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속에 담아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생각만 해도 조금 덜 분통하고 조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오라는 그런 말과 함께 드렸던 말씀인데 한자 말 사자성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적의 어떠함, 적의 길고 짧음을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내 능력치가 어느 만큼인지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인데 여기 이 6절 말씀은 딱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적을 알아야죠. 상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한지, 뭐 사람이 됐든지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사건이 됐든지 그 상대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엄청나게 큰 문제가 나한테 왔구나. 그런데 그 적을 알고 나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100이면 100? 그 문제보다 세상에서 포악한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보다 나는 100이면 100 약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약하니까. 그렇지만 적을 알고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 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6절 말씀 비웃음을 갖는다고 했는데 의인이 악인들을 보면서 비웃는답니다. 그 비웃는 말의 내용이 7절입니다. 시인은 아마도 이 말을 특히
특히 힘주어서 외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말입니다. 원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야, 봐봐. 자, 봐봐. 뭐 설명할 때 우리 그렇게 하죠. 자, 봐봐 한번. 뭐 볼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설명할 때는 뭘 뜻하는 봐봐 라는 단어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아주 내가 힘줘서 강조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7절이 그렇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봐봐.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이 봐라입니다. 그게 원문의 7절에 있는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자신의 방어할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익한 신으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이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일부 교인들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여기 이 시편 내용의 출발점이었던 도액이라는 그 악한 사람의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신이 들린 사울왕이 줄 수도 있을 상과 재물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도액 같은 사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으니 그가 그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중에 있었으면 여기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패역한 일들, 제사장을 죽이는 패역한 일에 그는 자원하였고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악한 행위에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습니까?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는 말씀.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의 죄악과 재앙 안에 견고히 서다. 그게 자기를 지켜줄 줄로 찰떡같이 믿고 있다. 사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죄가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재앙이 오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 자기가 지은 죄로 닥쳐올 재앙을 바라고 그 재앙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되게 여기 저 7절 말씀은요. 뒷부분을 가만히 곰곰이 따져서 보면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이 나는 재앙을 의지할 것이다. 여기 쉽게 말하면 7절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말 자체가 논리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고발하는 악인은 그만큼 뭐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죄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그 죄와 그로 인한 재앙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내어 맡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말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악행으로 추구하는 모든 부귀영화는 헛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을 파멸의 지름길로 인도할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그 죄로 인한 재앙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니 여기 7절은 쉽게 말하면은 비웃는 것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비웃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 내용을 떠나서 이 도액이 제사장들을 억울하게 죽였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의문점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내용처럼 나중에 사울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 죽음은 아주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큰 상과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순교당하고 희생당한 놉당의 제사장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죽고 회복할 수도 없이 죽어버리고 그 가족들도 희생을 당했는데 그 제사장과 가족들의 피해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해는 어떻게 선함과 의로움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도 있겠다. 제가 말하니까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도액은 나중에 이제 벌 받고 사울왕도 벌 받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제 그렇게 처리가 잘 이제 공정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놉당의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의 희생이 그렇게 피해막심하게 하나님의 실패처럼 미처 그들은 어떻게 건져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하나님은 없다. 바보들. 그런 하나님도 아직도 믿고 있다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로 있느냐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충분히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로 악인들에 의해서 또 의인의 편에 섰기 때문에 당한 피해와 죽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적인 죽음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7배로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고까지 합니다. 이 땅에 유한하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존이 아니죠. 사라지지 않아야 실존이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땅의 죽음과 이 땅의 피해와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억울함과 분통함과 애통함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큼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도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믿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안 됐네 라는 생각도 일부 당연히 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크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상이 크다.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세 신앙의 소망이자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상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푸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은 내세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내세 신앙이 없다면 이 제사장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교훈, 성경의 교리는 내세 신앙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다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7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갚아주신다. 완벽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큼 갚아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내세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 안에 서 있음을 확신하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재물과 세속의 힘을 의지할 때에 의인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죠. 중국에서 성경이 한자말로 번역돼서 들어올 때의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 나무의 특성,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나무의 특성은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새로 우리 개역개정 번역되면서 이전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로 바꿔서 번역한 신학자도 있고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람나무라고 번역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어디는 올리브 어디는 감람나무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돼 있는데 올리브나무가 좀 정확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교회 1년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이. 성경 속에서 올리브 나무는 영원을 사는 나무라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 속 사람들의 언어이고 그 언어로 이 성경이 써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조그마한 묘목이었을 법한 그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요? 겟셋마네 동산에. 2000년을 넘게 살고 있는 그 어린 묘목 올리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을 만약에 조금만 의인화시킨다면은 그 어린 묘목 몇 년 되지 않은 그 어린 묘목이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라. 그만큼 영원을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자신을 그와 같이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거하는 자와 같이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지만은 그 악인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푸르르다는 것은 잎이 무성하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잎이 무성한 것은 신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을까요? 아니죠. 푸른 올리브가 될 수 있는,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나무입니까?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과실을 맺고 푸르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의인이고 의인의 결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 일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공의롭게 선과 악을 따라서 불의한 자와 의인을 구별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르른 올리브 나무 같을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의의는 그냥 푸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성경 본론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요? 5절을 보십시오.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세속의 악함과 세속의 번영을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망각하고 살다가 결국 5절 말씀처럼 뿌리까지 뽑히는 나무 같기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8절 나무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르른 하나님의 나무 올리브 같기를 택할 것입니까? 이것을 택하는 선택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건 목사님 누구나가 다 당연히 8절을 택하죠. 그런데 8절을 택하는 게 뭐냐고요?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를 5절을 택하는 사람, 그리고 8절을 택하는 사람. 재물과 세상의 재물과 물질만을 의지하는 것.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이 있으면은 든든할 것 같은, 그것이 있으면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폭력성과 자신의 폭력적인 성품과 악행을 의지하는 것.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의 폭력적인 성품과 악행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것 빼면은 시체다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5절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돈 없어도 살고, 사람 없어도 살고, 먹을 것 없어도,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미래도 소망도 내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고 결코 멸하심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학문과 권세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나는 알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몰라도 돼요. 나는 100이면 100 세상보다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알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알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더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저들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릴 때,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릴 때,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바짓가랑이라도 붙드는 심정,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르른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은 9절입니다.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라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의인을 잡아뜯고 죽이는 포악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취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야 하고 미리 아니까 감사도 미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또한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여기 선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의 속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밀어내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 그렇게 선하게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언제 나를 봤다고 이렇게 나 갑자기 친한 떼끼 하냐 하고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임 여기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하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포악한 세속의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감사와 사모함을 드릴지 말지 원망을 드릴지 계산해 보고 타산이 맞으면 감사를 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 손해를 봤으면 원망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은 분명 그러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서 포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 정말로 나로 억울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마주치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때 이 시편을 떠올리십시오.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난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 잘못이 아니지만은 그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 그 가족들이 죽은 것, 도액이란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 그 악한 그 현올림 한마디로 죽은 것, 다윗이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 도액같이 악하고 포악한 짐승 같은 사람도 그가 눈으로 보아 알고 있지만은 다윗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다가올 시시각각 다가올 큰 사건 사고들 사람들 해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기억하여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댑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